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32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부순노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부순노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부순노의 뜻을 알죠? 네, 아는 만큼 보게 되고 또 누리는 순종하는 만큼 누리게 된다는 의미죠. 네. 제가 잘 까먹을 것 같아서 계속 외우고 왔는데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부 순노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부들 사이에서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으면 갑자기 남편으로 있다가 아들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오면 너희 남편 어디 갔니 하고 이렇게 물으면 안방에 있어. 문을 스르륵 열고 놓으면 인사해 우리 큰아들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인사받을 때가 많습니다. 네. 남편들이 있다가 말 안 들으면 아들로 전락하게 되죠. 저희 집에도 이 여일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성이라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네. 가끔 가다가 말을 안 들으면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는 탕자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저도 이제 가출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게 이제 집을 벗어나게 되면 돈이 없거나 잘 데가 없으면 그냥 집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워서 친구 집에 자주 잤었거든요. 며칠 자고 나고 이러면 소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뭐 하루 이틀도 아니지 친구 집에서 밥을 얻어먹기가 눈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도 이제 친구 집에 자고 이제 오후에 이제 학교에 가도 밥을 싸가지 못하니까 또 돈이 없어서 점심에 먹지 못하니까 어느 날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이제 오게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손은 떨리고 이게 온 몸이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수 없이 올라오다가 막 길을 올라오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빵 한 조각만 저 슈퍼마켓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게 배가 고프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속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이제 다 갈 쯤에 이제 막 그렇게 기도가 끝난 바로 그 직전에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시간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가 제 앞에 딱 그 경사길에서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길이 파여서 들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이 갑자기 배가 고픈데 그 소리에 시선이 딱 가는 거예요. 그 바퀴 딱 보니까 1,000원짜리 몇 장이 있는 거예요. 뛰어가서 보니까 세워보니까 딱 9,000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9,000원이었으면 엄청 컸거든요. 1,000원짜리 9장을 어떤 1,000원짜리는 막 뭐 밴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 돈을 주워가지고 정말 빵을 시켜 사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아들 탕자의 비유에도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이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 가게 되죠.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없애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맞이해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은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기에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느 집에 가서 돼지의 우리에 있는 돼지가 먹는 이 쥐염까지 그 열매를 먹게 해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조차도 먹지 못했죠. 이 쥐염이 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완두콩에 속하는 상목수인데 이것을 이제 죽으로 해서 돼지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이 쥐염이 어떤 맛이냐면 처음에는 초콜릿 달달한 맛이 나는데 뒷맛이 조금 쓰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달아서 먹는데 뒷맛이 끝맛이 안 좋으니까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돼지에 먹이로 주었는데 이것조차도 자들은 먹지 못했죠. 인심이 흉흉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입을 맞추고 을싸안으며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 아들이지 그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흉했습니까? 그것도 뭐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집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돼지 똥 냄새 나는 그 몸으로 또 살이 빠지고 얼마나 또 빈약해 보였겠습니까? 그 얼굴로 아버지에게 찾아왔었죠.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것을 명했죠. 그런데 큰아들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일하러 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거역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내용의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도 큰아들은 유대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 민족과 당시에 세리와 버림받은 이 창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을 가르친 것으로 그들은 좋은 조건과 이 물질의 풍요함으로서 소유했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는 또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였고 가진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또 그런 천대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소유한 이 이방인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반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할 때에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들은 뉘우치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일하러 포도원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하기 싫은 것은 억지로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자기가 노력한 그 대가 이상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그것이 하기 싫었고 힘들었지만 이건 안 돼. 그래도 아버지의 명에 따라야지 하고 억지로 그 일을 진행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랍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그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매우 힘들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보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이렇게 통상, 특별히 군대에 가면 이 전시 때 되면 저희가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인가 이렇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상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포탄을 이제 딱 놓고, 제가 155mm 자주포 조종체였거든요. 포탄을 놓고 이게 실만 딱 당기면 바로 이제 전쟁이 날 그런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에서 어디입니까? 상급자가 명령하면 거기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각 총살입니다. 명령은 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에 하는 것으로서 조직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셨죠. 그러니까 전쟁처럼, 전시 때처럼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 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직 사회에서 명령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명령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이 종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말이라면 절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주인이 명령하는 이 말에 절대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자기의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재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 아멘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포탄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 이런 절대 복종이 없다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합지졸로 막 난리가 나겠죠. 그 전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절대 복종이라는 거죠. 상관이 돌격 앞으로 라고 부르짖으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다리가 조금 아프고 지금은 내가 달려가기 싫다고 저기 뛰어가면 내가 이 지금 숨어 있는 곳에서, 은폐된 곳에서 내가 나가면 죽게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면 내가 상황이 어떻든 돌격해야 합니다. 절대 복종이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유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좀 좋아집니다.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있다. 자기는 아직 시간이 없어. 내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나는 아직 물질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어. 내 모든 것이 준비될 때 나는 그때 시작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 나약하다 보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일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촉박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내일로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즉시 떠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도 즉시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 후에 오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어디겠습니까? 보이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중에서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긍정으로 시작하여 부정적으로 마쳤던 큰아들,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둘째 아들처럼 부정적으로 시작하였다가 긍정적으로 마치는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긍정으로 마치는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부정적이다가 후에는 긍정적으로 마치는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고린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긍정적이었다가 마지막도 긍정적으로 마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겠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 수도 있죠. 더욱이 싫은 것을 내가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에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 시몬이란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올라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지, 예수님이 자꾸만 들으면 어깨에 매면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십니다. 옆에 따라가는 이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냥 옆에 있는 병사 붙들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오늘 유월절이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하필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냔 말이지.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고쳐준 병자들도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기적을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막 그렇게 불평불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구레네라는 섬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와 같은 일을 황당하게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고 지려고도 하지 않았으나 시몬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부인도, 여인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시몬의 행위야말로 자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그의 후손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후손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자기 후손 중에. 그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기까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후손 중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터졌지? 왜 내가 이 일만 맡게 되면 일이 많고 오해가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떠밀려 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처럼 나는 자의적이 아니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 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솔직히 너무 싫었고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싫어도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성안에서 왕에서부터 그 백성들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는 가기 싫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니느웨 성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요? 12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미단 강야에서 이드로의 왕을 치면서 그런 대로 결혼 생활하며 잘 살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정착된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뭔가 하지 못한다라는 자존감 떨어지는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들을 거절하였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보다 그런 대로 지금 잘 정착하고 있고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의 그 순종의 결과는 자신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43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놓았고 또 구원의 경로를 완전히 열어놓은 역사의 일들을, 귀한 역사의 일들을 감당한 아주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으나 결과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총과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그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할 때 믿음의 선열들이 받은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이제 평화전도대원들 막 전도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학교 앞에 이제 전도하러 이제 한 2번을 갔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계속 갔었고요. 아이들이 막 나옵니다. 별로 되지 않은 전도지에다가 사탕 하나 집어서 주는데 아이들이 막 주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와, 평화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3, 4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왔다고 하니까 제가 평화유치원 나왔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평화유치원은 꼭 우리가 개원을 해야겠다.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다고. 사실 저도 우리 평화전도대원들도 다 그렇지만 아이들 손자도 봐야 되고 손녀도 봐야 되고 집안에 일도 있습니다. 또 나오면 또 가서 집에서 밥도 차려줘야 되고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지만 그 발걸음을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최종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해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지상 최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 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와 같은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는 무슨 합리적인 변명의 구실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하지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의 도전과 반항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란 무엇일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을 해야 하고 오늘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서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예민한 부분이지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는 영적인 문제이고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을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을 하였어도 하나님께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름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유명한 바둑 선수가 있었는데 이 대표 선수가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 바둑을 이제 둬야 하는데 그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주일날 이 바둑의 대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딱 그냥 이런 지하에 끊어버렸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랬어요?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켜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아무리 불리한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금단의 계명인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영이 사는 문제예요. 11조는 물질의 축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극히 미미한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감히 견줄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하면 더 안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고집과 아집만 생겼다. 차라리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100배, 1000배가 낫죠. 오늘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66권 1186장 31,173절이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복이요 거역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옛 고사에 이르기를 순천자는 하늘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야, 너 이 명령이 어려우니까 한번 해봐,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와 물을 흘리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도 그 받을 복도 우리는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를 텐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순종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신상의 건강과 축복과 또 자손만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이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같아야죠. 또 그렇게 하려고 서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날마다 불평불만이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사탄의 자리에서 그 어둠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괴롭더라도 또 고통스럽더라 하더라도 소외가 된다라는 것 같아도 모든 여건과 환경이 불리해도 하나님이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믿은 대로 이루어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보다는 나의 생활과 내 삶을 위한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변화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싫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요, 그 손들에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과 같이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